오늘은 사무엘상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전장이지만 저희들은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서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반의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전에 또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 장소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바로 깨달아 저희들이 믿음으로 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항상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인 것이죠. 근데 이 노래는 그냥 아기를 달라고 했다가 아기를 낳게 된 데 대한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서 불의를 이기고 정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삶에 주권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찬양했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보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4가지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이라.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다 하신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요, 지켜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께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은 하늘의 새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먹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신다 그랬으니까. 새도 먹이신 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시면 앞으로 새를 보더라도 우리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리고 둘째 보면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존귀하고 귀천은 하나님께 달렸다.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애굽의 요셉의 총리가 된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자기들 하고 싶어 했는가요?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 되고 싶어 총리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들어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식구들 중에서 제일 눈에 들지 않았던 8째 아들, 말째 아들이 어떻게 그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것이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뭐 내가 돈 찾아간다고 해서 돈 따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움켜잡는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구두쇠 지대가 실컷해서 돈을 벌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남의 좋은 일 다 시켜버려요. 장사하는데도 내가 특별히 한 거 없는데 손님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저는 장사 이야기만 생각하면 지금은 소천에 있던 김교덕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보면 예전에 제가 회계 업무 볼 때 우리 클라이언트였어요. 클라이언트였었는데 부부간의 DC에서 잡화점을 했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스토어를 했어요. 인형부터 해서 뭐 머리 가발부터 온갖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많이 팔고 하던 그런 가게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볼 때마다 세금 보고 하러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연세가 많았던 거예요. 그때도 한 60, 한 50세 정도 됐나 이렇게 계속 쭉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이분들은 자기들이 뭐 은퇴하면 언제 가게 팔면 가지요. 그렇게 하다가 수요 예배부터 와보시라 해서 수요 예배에 먼저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 참석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 계속적으로 오다가 저희들이 마침 5월 어머니 주일날 전 교인들이 야외 예배 드리게 됐어요. 제가 그때 평신도로 있을 때입니다. 야외 예배 드립니다. 그때 초청했어요. 야외 예배에 어머니 주일날 꼭 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시는데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이 이분들은 1년에서 최고 장사 잘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부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들이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토요일날 만약 매상이 주일 매상까지 다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로 생각해서 자기들은 주일날 그날 문 닫고 야외 예배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토요일날 문을 열었는데 보통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돼. 오후 3시까지 기다렸는데도 손님이 아예 오질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인이 아예 다 털렸다. 손님도 없고 다 털렸다. 내일 문 열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 남자가 확실히 너무 멋져요 보면. 당신이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내일 문 닫는다 그랬어요. 이런 남자가 잘 없는데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무조건 내일 간다. 그 부인한테 나는 무조건 가니까 문 무조건 닫는다. 그 말 떨어지고 나서부터 3시부터 문 닫을 때까지가 보통 때 매상 그 어머니날 매상부터 2배상 올라가 버렸어요. 인산인해로 몰려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닫아버려 주일날. 세상 떠날 때까지 문 닫으시. 그리고 문 닫으시고 오래 하시다가 그러고 가게 팔으셨어요. 참 그거 보면은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 못 봐. 그거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결단해버리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면. 뭐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영을 주신다 했으니까 재물을 얻을 권은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지난 주일날 중국에 있는 광은교회라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광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들어왔는데 아마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게 2007년도에 했다가 그러고 나서 중국 상태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완전 다 클로즈 했대요. 그러고 나서 남은 그 잔금에 대해서 남은 교회 재정을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냥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어느 분이신지 그냥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더라도 저희 교회에 선교 헌금을 오도록 만들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구나. 참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가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김미진 간사가 말했듯이 성부라 그래. 속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성도님 가난이 절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의 많이 정직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물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번째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안 풀리는 건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손들어 주시면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이래 보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중보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영주권이 인터뷰회가 통과를 됐는데 또 서류 몇 번 보내달라 그러고 나서 요즘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영주권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홀더 시키는 거예요. 2년 이상을 홀더 됐는데 지금 같은 기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진짜 놀라워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더니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너무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에 풀어주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고, 근데 그분은 항상 새벽마다 나와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목이 찼다고 생각할 때 풀어주기 시작할 때는 막 풀어주기 시작해요. 모든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한 번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당해요. 그게 끝이 나야 돼. 어느 리미트가 지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테스트할 때도 저희들 삶 속에 기간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기법해버리면 끝나버려요.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듯이 인생은 무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배우라는 것이죠. 그 배우가 보면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뒤에서 감독이 전부 연출해요. 한국에도 보면 드라마 같은 거 하나 히트 치고 나면 배우들이 갑자기 10억짜리 광고가 들어가고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보면 탤런트들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감독이 그 사람 픽업해서 좋은 배역을 그래요. 고맙습니다. 좋은 배역을 주니까 그 사람이 그래 돼요. 우리 인생과 똑같잖아요. 보면은 모두 다가 보면은 실제로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보면 성도님들 단언하건대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목회하면서 단언하건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실한 분들 앞으로 10년 20년 하고 되돌아보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오늘 이상훈 선교사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언더우드 이상훈 선교사, 오늘 설교했던 이상훈 선교사가 연세대학 나왔잖아요. 연세대학에서 자랑순
우리 동창 언더우드 선교사 상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상 받았던 것을 성광교에서 파송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파송 그 상패 감사패를 우리 교회에 보내왔죠. 저희 교회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만 평이라 그러죠. 그 산골짜기 땅을 거기를 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설계도를 그려놨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서 펀드레이징 했다고. 펀드레이징 하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연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게 될 때는 우리가 못 이룬 것도 우리 자손이나 후손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한나가 그런 찬양을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말씀은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죠. 미국이 오늘로서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 13만 1000명이고.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99일 만에, 거의 3개월 만이죠. 99일 만에 100만 명이 됐대요. 100만 명 되고 나서 43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죠. 한 달 반 만에 200만 명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28일 만에 300만 명이 돼버렸어요. 급속도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보면 미국엔 통제불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막 모여버려 그냥. 한국식으로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가 봐요. 예전에 그 사스가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것도 야생, 이 중국 사람은 왜 야생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이 죽고 사람이 그랬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박쥐로부터 왔다 그러고 박쥐 잡아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전염병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익셉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 누굴 세웠냐면 제사장을 세웠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와 예배 드리게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바른 예배만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홀드시켜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게 될 때는 망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든지 여호사밧 왕 때든지 이럴 때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 같은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이랬을 때도 그들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손 다 봐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씩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요? 성전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는 게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곧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켜주질 못했거든. 왜냐하면 성전이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를 못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는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한순간도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라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완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시각각 죄를 접하고 죄를 덮어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누구였었냐면 홈니와 비나스였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이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는 제사를 더럽혔고 그리고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패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바로 쓰고 바른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워싱턴이 살고 미국이 살게 됐어요. 한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라도 바로 쓰고 한 개인이라도 바로 쓰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로 쓰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만 하게 되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었고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였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보고 행실이 나쁜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여호와를 몰랐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 집에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분위기 속에서 살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사장 집안에 나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교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아 세례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는 틀린 것입니다. 애가 유아 때부터 세례 받으면 세이브 된다, 천만의 말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천주교적인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에요. 이게 절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란 살럼 목사님, 그 교회를 시작했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란 살럼 목사님 그 간증이 그 나와 있잖아요. 자기 유대인인데 자기 랍비가 항상 가르쳐 주기를 유대인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하더라도 자기들은 이미 선택된 민족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마약하고 호롱호롱하고 온몸이 피폐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 가다 어느 청년이 그렇게 얼굴이 밝은 얼굴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증거하는데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자기는 완전히 마약으로 찌들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 사람은 그냥 기쁘게 살고, 대간절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목회자 가정에서, 장로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든지 성도들의 좋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들으면 기가 넓어져 버리고 오히려 배타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엘리의 두 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행하면서 불량배 짓을 했어요. 행실이 나쁘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요. 보면 이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교회 오면은 경건해 보여요. 가정이나 사회생활 할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더 못하게 살아버려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원의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조직적으로 지금 제사를 더럽히는 것이요, 제사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사환을 시켜서 그렇게 똑같이 했는 것이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강단에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그 사람의 영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의 영성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함을 통해 임신했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성과 상관없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강단의 목회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 목회자를 싫어하게 되면 강단의 소리가 절대로 귀에 안 들립니다.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보면 안 들리는 것 같으면 은혜를 내가 못 받는 것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제사의 고기 분배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막문의 수종도는 여자하고 동침까지 했어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들은 일단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믿는 것이요,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실제적으로 도둑놈이에요. 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일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건드린 것이요. 그리고 형제가 작당을 해서 이 정도까지 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 눈만 속이려 했어요. 결국 사람 눈만 속이가 된다고 하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사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계 부서에 보면은 회계 집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 해서 돈을 가져와 돈을 훔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어떨 때는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은행에 있는 돈 전체를 몇십만 불 뽑아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회계집사 정도 됐다 그러면 상당히 교회적으로 중책일 건데, 꼭 가룟유다도 그랬잖아요. 보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상당히 신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주위에서 보면 수많은 이성적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많이 들리잖아요. 한국 신문 보면 목회자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몰라. 보면 왜 그런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속적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 눈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 눈만 속이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될 때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죄를 씻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끊어지자 더러움을 가득 차게 됐던 것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직분보다도 거룩을 누구보다도 더 요구하고
구분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무슨 말인 것이요? 거룩을 회방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직분자로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죄를 지게 되면 제사장을 그만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뭐 여성도하고 바람 나가지고 교회에서 떠났는데 또 한국 가서든지 다른 지역 가서 또 거기서 또 목회를 하고 이렇대요. 뭐 어쨌든 간에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의 여인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요. 이 당시에 이 아들들은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따랐어요. 가나안 풍습에는, 가나안 신전에는 공창이라 했죠. 성창 그러면. 거룩한 여인들 그리지만 공창들이에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았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듣고 나서도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만약에 자기 아들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제사장 직분을 뺏어버려야 됩니다. 그 직책에서 빼앗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하지 못할 그런 죄의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야. 원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직분이에요. 성도는 레위 족속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습니까? 원래 세겜족을 시므온과 함께 레위 형제가 자기 여동생 강간당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고 나서 모두 다가 참 할례 받고 나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이들부터 해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렸던 것이요. 엄청스럽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야곱이 그 죽기 전에 축복의 예언을 할 때 이 두 족속을 아주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족속이 다시 회복되는 게 왜 회복됐냐 하면 시므온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족속하고 그냥 흡수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은 틀립니다. 그 레위 지파가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아론과 다른 족속들은 거기에 뭉쳐서 금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 절하고 완전 환난 상태에 빠져버렸잖아요. 그게요. 근데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족속이 유일하게 레위족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족속들 보고 칼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환각 상태에 빠져 있고 정신 빠져서 지금 우상이 전한 저들을 쳐라고 그랬어요. 3,000명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제사장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일가 친척 형제들이도 칼로 빼서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인 것이에요.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는 일단 자기 자식을 징계했어야 됩니다. 제사장 옷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돌로 쳐 죽이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말년에 가서 자기가 고통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던 큰아들 마다드 암논을 그걸 어떤 책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아버지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중에 자기 형을 죽였던 압살롬도 한마디도 말 안 했잖아요. 보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집안이 콩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올바른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께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교회는 음부의 세력을 이기기 위한 권세를 주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물론 징계는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두둔하게 되게 되면 그 책임을 교회가 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노라. 좋지 못한 소문을 계속 들었는데 그 소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 자기 계모하고 같이 살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교회 중직자라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성도로 가는 것이 뭐냐. 거룩한 백성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 항상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성도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는 항상 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울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도덕 불감증이었다.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진다 그러죠. 보면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떠나가가 성도들에게 가슴 아픈 말을 못한다 그래요. 항상 교회는 죄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죄인이 와야 되는 것이죠. 깡패도 와야 되고 감옥서 들어가 있던 사람, 수십 년 죄를 지었는 사람, 어느 사람, 가늠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근데 온다 하더라도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추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다든지 회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면죄부를 절대 발행하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여기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엘리는 모든 죄가 같은 것이 아니라 엘리는 두 아들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를 빌거나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들들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들에게 비극이 뭐냐면은 이 아들이 세습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혼자 살았단 말도 있고 부인이 안 나타나니까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엘리 아버지가 아버지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대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큰 죄인 줄을 사람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만큼 더 큰 죄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더 큰 무서운 죄는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만큼 무서운 죄를 그만큼 짓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복하게 되면 오는 세상 가는 세상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회복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 교회에 의도적으로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왜 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는 복음이잖아요. 아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교회가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윤리적인 설교만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 내가 만났던 첫사랑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인격적이든지 철학적인 설교를 듣게 될 때는 내 심령을 갈아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전혀 때묻지 않는 한 제사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옆에서 섬겼더라. 19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 것이죠. 수발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매년마다 어른들도 감히 입을 수 없는 귀한 세마포를 입혔어요. 계속 가져가서 아들한테 입혔는 것이에요. 사무엘의 세마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순결인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이 성전에 바쳤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마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세마포를 보면서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옷을 선물한다든지 액세서리 뭐 선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거든요. 옷은 입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하고 액세서리는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세마포 옷을 입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라면서 계속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나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겠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살아가는 삶은 이 옷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에봇을 입고 요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흉내내면서 어릴 때부터, 이 감히 딴 사람 못 입습니다. 입고 흉내내며 있었어요. 그 사무엘은 자라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자랐던 것이에요. 사람은 어렸을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돼요. 의사 집안에 있는 아이들은 의사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청진기 같은 거 가지고 장난하거든. 청진기 항상 귀에 꽂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자꾸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음악가 집안에 음악 나오는 것이 계속 음악 들리든지 피아노 치든지 뭐 들으니까 계속 그게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 집안에도 목회자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목회자는 설교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래 되는 것이 보면 똑같은 것이에요. 황금의 혈하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가 청교도 목사님이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계신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서 오래 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집 서재에 가면 청교도 서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어릴 때부터 그 책을 지가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잠번년에 철로 역정은 100번 이상 읽었대. 10대 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받기 전에 이런 철로 역정 같은 책을,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100번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10대 때에 신학하고 상관없이 강단에서 설교를 막 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버렸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나도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을 꾸며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썩었던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사무엘을 보존해 주셨는 거예요. 사무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선교사들도 이 선교 지금 보고서 마찬가지고, 저도 목회자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딱 집어 불러내버린 거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선교사로 어디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슴을 쳐는 것이 빨리 어딘 쪽 가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을 확실히 어디다 주는 것이고, 목회자도 확실히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보존해? 하나님 보존해 주셔야 돼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목회 지금까지 근한 19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부족하고 이렇지 말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불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해주세요. 자꾸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한테 아름답다. 사람들 보기도 좋은 것이에요. 떡잎을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때가 될 때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오늘날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